자, 오늘 교회론 마지막 강의 54장 교회의 일치. 자, 교회의 일치도 역시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이제 요즘 많이 문제가 됐던 WCC 문제도 이제 관련되어 있고 읽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내용이 복잡하기는 해요. WCC와 거기에 반대하는 또 복음주의 그룹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역사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대충 어떻게 흘러왔는가 정도는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 일치에 대한 주장들, 기본적인 내용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일반적인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떤가, 그 다음에 일치의 본질에 대한 개념들, 교회가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일치는 과연 어떤 일치냐 하는 게 이제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교회 연합운동의 역사와 현재 상황들, 그리고 이제 WCC가 주로 그 부분을 리드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복음주의자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가, 그리고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서 행동을 위한 지침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론 자체가 관심의 대상이 된 게 그렇게 오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교회론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연합운동이에요. 교회 연합운동에서부터 교회에 대한 관심이 발생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또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계속 WCC 문제 가지고 논란들이 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하는 것도 조금 이분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교회 일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봅니다. 세 가지. 첫째, 교회 일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어떠냐?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거기 중간쯤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여야 한다 하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바울의 권고인데요. 이 뒤에도 나오지만 바울의 편지들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두 개의 편지는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서 4장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 한 뜻을 갖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적인 측면에서 하나됨에 대해서 여기 제가 쭉 읽으면서 체크를 했는데 한 7개 정도가 나와요. 자, 첫째,
이스라엘의 백성됨이 근거하고 있었던 옛 이스라엘의 단일성과 하나님의 단일성이 근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역시 하나의 공동체였다. 구약에서도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개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찾아볼 수 있다. 둘째로 그 마지막 단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일치는 성전과 율법이라는 두 제도 안에서 표상된다. 오직 한 분 참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의 장소도 한 곳, 중앙성소 한 곳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통해서 역시 하나가 된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는 성전과 율법.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계승자인 교회도 역시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교회가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그런 동일한 특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하나여야 한다 하는 특성을 교회도 역시 가지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구약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과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약의 교회에 있어서도 바울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도 교회가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하나의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교회도 역시 하나의 공동체여야 한다. 다섯 번째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교회의 하나됨을 얘기한다. 성경에서의 결혼 제도는 늘 일부 일처제였고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라면 신부가 여럿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제대로 되려면 역시 하나여야 한다. 한 몸이어야 한다. 여섯째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할 때도 역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지 여럿일 수 없다. 다 모든 교회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지체인 것이지 몸이 또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2개, 3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것. 그 다음에 7번째로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의 이 부분에 대한 신학적인 변론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주로 발견된다. 골로새서에서는 구원론적인 증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화제를 바꾸고 있는 인용 구절,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함께 서 있다. 그래서 만물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 곧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또 에베소서에서도 아까도 4장 얘기했지만 1장에서도 그의 몸인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일치, 그 둘이 함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간다. 그리스도가 나뉘어질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여야 한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근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측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부제가 공통된 증언과 유효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죠. 그게 뭐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서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다면 그들의 그런 복음 전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효과가 없어진다. 듣는 사람들, 지들이나 잘하지.
지들이나 좀 싸우지 말고 좀 잘 지내지.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그러고 용서하라고 그러지 말고 지들이나 좀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지. 그래서 이런 전도와 선교적인 측면에서 또 어떤 본을 보인다는 측면에서도 교회들이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고 대립하는 모습은 결코 본이 되지 않는다. 교회가 존재하면서 행해야 할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방해가 되고 그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책을 하나 소개를 할게요. 요만한 책이고 얄팍한 책이에요. 프란시스 쉐퍼가 쓴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책이 있어요. 표지. 전에 교회론 시작하는 부분에서 내가 교회의 표지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그 표현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표지가 되는, 사인이 되는 게 뭐냐라는 것을 요한복음 13장 35절을 가지고 풀어서 쓴 책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이 프란시스 셰퍼가 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책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리스도인이 서로 싸우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 의미와 목적이 다 흩어져 버린다. 사랑에 대한 얘기인데 이 사랑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회와 교회가, 교단과 교단이, 개개인의 신자와 신자가 나눠지고 싸우고 대립하고 그러면 절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덕이 되지 않아요. 어떤 효과적인 증언도 불가능해져요. 현실적인, 실제적인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이 필요하다. 자, 그럼 이 하나됨이 어떤 본질을 가져야 하느냐?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은 성경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하나됨이 어떤 하나됨이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장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개의 주장들이 4개 정도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 목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본질에 관한 개념들의 넷째 줄 따라오는 목록은 무형교회를 강조하는 견해에서 유형교회를 강조하는 견해로 나아간다. 이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에서 보이는 부분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게 순서가 나열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의 첫 번째가 영적인 일치예요. 모든 교회는 하나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여야 되느냐?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여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영적으로 하나라는 게. 물론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고 모든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인이면 장로교인이냐, 감리교인이냐, 침례교인이냐, 순복음교인이냐를 따질 것 없이 교회는 다 같은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장로교하고 침례교는 같은 기독교고 순복음은 불교하고 비슷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독교는 다 기독교예요. 그렇죠? 교단이 달라도 이단만 아니라면 다 기독교의 범주 안에 집어넣고 생각을 하죠. 그게 영적인 일치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뭐 천국을 인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적인 측면에서 여기 설명을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같은 주께 위탁되었고 같은 주를 섬김으로써 하나다. 그리스도가 그것의 머리이신 무형교회 안에 함께 결합된다.
뭐 이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다 소속되어 있다라고 한 이런 점에서 뭐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뭐 말씀 얘기하고 기도 얘기하면 반갑잖아요. 모르는 사람인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근데 거기서 저 사람이 장로교회니까 침례교회니까 이런 거 잘 안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는 그냥 다 같은 교회, 믿는 사람이면 다 같은 믿는 사람,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영적인 일치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신념과 삶의 양식의 순수성을 강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일치가 있죠. 근데 거기서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 한 칸 더 옆으로 옮겨가면 상호 인정과 친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이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단순히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상으로 실제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회중들을 하나님의 가족의 합법적인 부분들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그 나들목 교회가 5으로 나눠졌잖아요. 그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인데 우리 교인, 니네는 말고 이게 아니고 우리 교인을 나눠서 줄 수도 있어. 왜? 거기도 교회니까. 뭐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교인을 당신 저 교회 가서 좀 도우면서 신앙생활 하시오 하고 보낼 수도 있어. 네. 근데 대부분은 기한만 1년만 가 있다 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1년만이라도 보내주면 그게 도움이 돼. 목회자들한테 사례비 1년 도와주는 것보다 교인 10명 보내주는 게 훨씬 더 유익이야. 더 도움이 되거든, 사실은. 그렇게 이제 교인들을 보내주기도 하고 서로 뭐 예전에 내가 대학 다닐 때쯤만 해도 강단 교류가 없었어요. 우리 합동 측하고 통합 측도 강단 교류가 없었어. 그러니까 합동 측 교회에서 통합 측 목사님 불러서 설교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러니 감리교나 다른 교단 목사는 더더욱 안 그랬지. 근데 요즘에 그게 많이 풀려서 다른 교단 목사들과도 교제도 하고 불러서 설교도 시키고 그러는 경우도 어느 정도는 많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교회와 우리 교회가 같은 교회라는 의식이 없으면 강단을 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안 되지. 이 사람이 와서 이단적인 소리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교단 목회자인가 어디 학교 출신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 사람이 올바르게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타 교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부를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이 두 번째 단계인 거예요. 강단의 교환, 교인들 간에 서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여름에 산불이 났는데 가서 좀 현지에 가서 도와주자. 그 화재 복구하는 데 도와주자. 근데 우리 교회만 가면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몇몇 교회가 합쳐서 한 뭐 3교회, 4교회가 같이 팀을 꾸려서 가서 하자. 요런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그냥 머리에만 있어. 머리에만 우린 하나야. 우린 같은 하나님의 자녀야. 뭐 교단이 달라도 하나야. 같은 교회야. 머리에만 있다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목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중요한 어떤 일시적인 활동을 할 때 힘을 합쳐서 할 수도 있고 요게 이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첫 번째 해당되는 사람은 영적인 일치면 하나 된 거야. 더 이상 뭐 할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영적인 일치만 갖고는 안 되고 강단 교류도 하고 교인들 간의 교류도 하고 같이 어떤 일도 협력해서 하고 그 정도는 돼야 하나가 됐다고 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협의회적인 일치야. 이것은 두 번째 단계보다 하나 더 나간 거죠.
이 두 번째 부분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본질적으로 협력은 특별한 근거 위에 있으며 이것은 어떤 형태의 공식적이고 영구적인 조직으로 표현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산불나서 도와주러 가자. 그럼 그거 한 번이야. 그게 어떤 단체로 구성되지는 않아. 필요할 때마다 임시로, 일시적으로 하는 거지. 근데 이 세 번째 단계로 넘어오면 조직을 아예 만들어. 그러니까 이 교회, 이 교회, 이 교회 합쳐서 뭐 무슨 협회 이런 식으로 아예 항구적인 조직 늘 해서 뭔가를 같이 협력하고 하는 그런 식의 조직, 협의회나 교회 연합 같은 걸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교파별로 하는 경우들이 많지. 감리 교단들끼리 모여서, 루터 교단들끼리 모여서, 장로 교단끼리 모여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 이거는 눈에 보이는 조직체가 생기죠. 조직체가 생기면 뭐가 있어요?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임원도 있고 사업 계획도 있고 재정 보고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협력체가 생기는 것이.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조직적인 일치예요. 이건 아예 뭐냐면 통폐합을 해버리는 거야. 내가 아는 예전에 신대원 졸업한 직후에 사역했던 그 교회 부목사였던 나보다 몇 년 선배지 신대원. 그 선배가 나중에 대전에서 개척을 했는데 두 교회가 합쳐버렸어. 하나는 비전 교회고 하나는 다사랑 교회인데 합쳐서 비전 다사랑 교회가 됐어. 그래서 한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고 다른 내가 아는 그 목사님이 협력 목사. 그래서 교회도 합쳐지고 성도도 합쳐지고 아예 하나의 조직이 돼버렸어. 이게 이제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작은 교회라고 해도 지금 사실 이 시대에는 대형 교회가 다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마트 때문에 동네 구멍가게가 다 죽잖아. 그것처럼 대형 교회 때문에 작은 교회들이 죽어.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합쳐지는 거야. 이제 그걸 이제 대형 교회에서는 그거를 많이 일치고 그런 것을 이렇게 일질적인 군사적으로 도와주는 대형 교회가 있는 반면에 그거를 일정 부분만 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적으로 하는 교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형 교회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버스 돌리는 거야. 교회 버스. 서울에 있는 교회가 김포까지 버스로 돌려. 서울에 있던 교인이 김포로 이사가면 김포에 있는 교회 나가게 놔두면 되는데 그 교인이 계속 그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버스를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죽는 거야. 김포로 이사 왔는데 김포에 있는 교회를 안 나가. 서울에 있는 교회를 가. 혼자 가려면 힘들어서 못 갈 텐데 버스가 다 와줘. 그러니까 이거는 대형 교회의 횡포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합쳐지는 것들, 합쳐서 하나의 교회가 되면 이 뒤에도 나오지만 프로그램도 비슷해. 목사 설교도 비슷해. 성도들도 비슷해. 그것을 구태여 소수로 나눠서 여러 개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렇다면 그건 차라리 하나로 뭉치는 게 재정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좋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교회 일치라고 할 때는 그런 작은 교회 2개, 3개가 합치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는 전 세계 교회가 그렇게 합쳐야 된다라는 식이지. 이제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도 나오지만 캐나다 연합교회. 캐나다는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그냥 캐나다 교회야. 하나로 합쳐진 거야.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그랬어요, 일본이. 한국의 교회를 그냥 조선 기독교 연맹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교단 다 무시하고 그냥 하나의 단체로 묶어버리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어.
그래서 뭐 캐나다나 남인도나 이런 데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예 하나의 조직으로 통폐합된 경우들이 있고, 이것이 이제 WCC 같은 단체들이 어느 정도 지향하는 완전한 통폐합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묶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지만 그들 중에는 그냥 머릿속으로 하나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 돼 하는 사람부터 아예 통폐합 돼가지고 하나의 단일한 조직으로 구성돼야 그래야 하나가 된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이런 다양한 그런 입장이 있는데, 이런 마지막 단계도 역시 다시 나누어져요. 이런 조직적인 일치라는 오가닉 유니티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용어도 다시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 334페이지. 첫 번째, 조직적으로 일치돼야 한다라고 할 때 그 일반적인 의미는 상이한 교파들의 병합, 그러니까 관례의 다양성을 허용하거나 혹은 어떤 최소의 공동 분모 위에서 연합을 근거시킨다는 동의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회중교회와 복음개혁파교회가 그리스도연합교회로 형성되고 감리교 감독파교회와 복음연합형제단이 연합감리교회로 형성된 병합들.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예를 들자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또 뭐가 있지? 응? 루터파,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다 합쳐지기 힘드니까 비슷한 부류끼리 합치는 거야. 비슷한 교류끼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기가 힘드네. 워낙 교단 특성이 강해서 뭐 감리교하고 순복음이 합쳐진다. 근데 비슷해. 같은 웨슬레안이거든. 알미니안주의거든. 감리교하고 순복음은.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지.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 될 수가 없으니까 공통되는 분모를 강조하는 거야. 아, 우리는 같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알미니안 교회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로 묶고 세세한 부분들은 그건 뭐 알아서 해. 자율적으로 해. 대신 하나로 묶자. 공통 부분을 놓고 하나로 묶자. 이런 식으로 하는 조직적인 연합을 주장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조직적 일치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고백적 표준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 사이의 연합. 그러니까 다른 교단끼리 엮이는 건 아니고, 뭐 장로교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예장 합동이 있고 통합이 있고 고신이 있고 기장이 있고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최근에 실제로 일어났던 경우가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장로교 예장 합동에서 나간 백석교단이 있어. 방배동 신학교라고 옛날에 했던 게 지금 천안의 백석신학대학 해서 백석대학이 이제 백석교단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예장 합동 백석교단이야. 근데 이 백석교단이 예수교 장로교 대신이라고 있어. 대한신학교. 안양에 있는 대신교단하고 합쳐졌어. 얼마 전에. 둘 다 장로교단이거든. 그러니까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금 작은 교단이 합쳐져서 큰 교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장로교단끼리 합쳐지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지. 조직만 단일화시키면. 그러니까 같은 교단의 두 교회가 합쳐지는 거랑 비슷하지. 덩치가 크긴 하지만. 이게 이제 두 번째 케이스고, 세 번째로 조직적 일치는 일치를 수립하는 일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그것을 유지하거나 보존하는 일에도 관계를 가진다. 자, 이게 하나가 됐을 때 다 찬성하지 않는단 말이야. 교회 두 개가 합쳐져도 모두가 좋아할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 개인도 있을 것이고 집단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냥 조직체를 하나로 합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일치의 문제는 계속해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해결하고 조율하고 조절하고. 그래서 이제 연합 모임 같은 경우 하면은 회장을 돌아가면서 하잖아. 세 교회가 연합했다 그러면 당회장을 1번 교회 당회장이 1년, 2번 교회 당회장이 2년, 이제 세 번째 교회 당회장 3년 차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근데 안 그러면 저쪽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 왜 우리도 같이 했는데 왜 저쪽 교회 목사만 혼자 당회장을 계속해? 왜 우리 교회 장로님은 왜 위원장 안 시켜주고 저쪽 교회 장로들만 다 위원장 시켜? 이러면 기껏 해야 하나로 묶어놨는데 다시 갈라져서 나가지. 개인이 빠져나가는 건 큰 문제가 아닌데 그게 그룹이 돼서 빠져나가면 이건 다시 분열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오히려 하나 되기 전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교회적 조직적인 일치는 지역 회중과 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개인이나 집단이 회중 내에 남아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분리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한 개인은 단순히 단체를 떠날 수 있지만 만약 한 집단이 물러나면 그것은 실제적인 분열의 문제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분열의 문제, 또 지역적인 부분, 또 위치하는 지역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회들도 경상도파, 전라도파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상도에 있는 교회는 전라도 출신 목회자를 절대로 쓰지 않아요. 네, 전라도에 있는 교회들은 경상도 쪽 목회자를 절대로 쓰지 않아요. 네, 사역자도 안 써요. 자기 지역 출신 목회자를 초빙하지 다른 더군다나 전라도 경상도는 워낙 그러다 보니까 상대편 목회자를 부르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1000교회 중에 한 교회 정도 있을까? 교회도 그래요. 네. 한 교회 안에도 목사님이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전라도 출신이다 그러면 전라도 출신 교인들이 많이 모여. 근데 거기 경상도 출신이 몇 명 있다? 그러면 계속 박치고 싸우다가 나가버려. 하나의 교회도 그래.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전라도 경상도 지역 지방색 가지고 싸웠는데 요즘에는 좌익 우익 가지고 싸우지. 그러니까 이 하나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 지방색, 학력, 성, 정치적인 성향. 내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봤더니 어디서든가 여성 교회 언니 그런 모임을 했어. 심야 토크 그러면서 금요일날 저녁에 한 60명이 모여갖고 했대. 어디 여자 교수들 몇 명 나와갖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여성들만의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차별을 받으니까 그럼 여자들만 모이는 교회 만들자. 장애인들이 차별받으니까 장애인만 모이는 교회 만들자.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위배되는 거야. 많이 배운 사람들만 교회 따로 모이자. 못 배운 사람들은 못 오게 하자. 돈 많은 사람들만 모이자. 이게 지금 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학력, 재력, 이런 것들, 또 지역,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분란이 많이 나는데 그건 다 복음 정신과 위배되는 거예요. 정치 성향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면 그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그 생각을 했는데 요즘 특별히 교회나 목사들이 신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지 않고 좌익 백성, 우익 백성으로 세워. 그거는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야지. 왜 좌익으로 세우고 우익으로 세워? 그러면 안 돼. 자, 이번에는 역사적으로 세계교회 연합운동의 역사와 현재 상황. 그래서 1517년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 교회 연합 운동을 에큐메니즘 이렇게 불러요. 에큐메니칼 무브먼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근데 여기 에큐메니즘이라고 하는 게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운동은 1517년 이후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본격적으로는 1900년대, 1910년에 선교적인 노력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교회 연합 운동이 선교사들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적이거나 신학적인 부분보다 실제적인 측면이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직접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하다 보니까 교단 때문에 싸우고 이게 전도가 안 돼. 그러니까 적어도 선교사들은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뒤에도 어딘가 나오지만 여기 336페이지 제일 밑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인용문 있죠. 선교사들 회의에 선교지에서 한 사람이 와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당신들이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건 참 고마운데 당신들이 와서 교단별로 교파별로 싸우고 대결하고 대립하면서 그런 바람에 우리도 그걸 똑같이 받아들여서 우리도 차별하고 분열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왜 우리에게 복음만 전해주지? 왜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 안에서 그렇게 나눠지게 만듭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극이 돼서 선교사들이 모이면서 야 이거 선교할 때 이렇게 교파적인 색채를 너무 나타내는 거 좋지 않다.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라투렛이라고 하는 이 교회 역사학자인데 에큐메니칼 운동은 대부분 선교 운동의 부산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8세기, 19세기 유럽과 북미를 휩쓸었던 부흥운동, 그러면서 이 세계 복음화, 교회가 커지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 세계가 다 복음화되어야 돼, 이러면서 그것을 목표로 하는 그룹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YMCA, 남자들 모임 YMCA, 여자들 모임 YWCA, 또 복음주의 연맹, 세계 기독학생회 WSCF, 이런 단체들이 그것들 자체는 에큐메니칼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세계 복음화를 목적으로 해서 에큐메니칼적인 부분에 대해서 열려 있는 채로 이런 단체들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둘째 단에 선교사들은 교회의 분열이 복음 전도 사역에 장애를 형성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감지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원래는 선교를 위해서 선교대회, 선교사들이 모여서 어떻게 선교를 더 잘할까 이런 건 협의하는 선교대회를 위해서 국제적인 모임이 1878년, 1888년 런던, 1900년 뉴욕 이런 데서 모였는데 이 과정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모인 선교사들 협의회가 에큐메니칼 선교협의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910년 에딘버러에서 모인 세계 선교협의회가 실제적인 현대적인 에큐메니칼 운동의 시작이다. 존 모트라는 사람과 조셉 올덤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자 하는 쪽으로 힘을 모아서 같이 하자 하는데 이제 그 모임에 선교지 사람이 와서 비판적인 발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것을 아주 수치스럽게 부끄러워하면서 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복음 전파에만 순수한 복음 전파에만 힘을 쓰는 그런 모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 예를 들면 신앙과 직제 오른쪽 페이지 5째 줄 신앙과 직제 또는 거기서 2, 3줄 더 내려오면 그리스도의 제자들 회중교회 협의회 이것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신앙과 직제 세계 협의회
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회의로 모이기 직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그래서 못 모이고 있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1927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모였고 2년 후에 스웨덴에서 또 협의회를 또 소집을 했죠. 그러면서 1937년에 신앙과 직제운동은 에딘버러에서, 생활과 사업운동은 옥스퍼드에서 모이게 되는데 이 두 협의회가 연합해야 되겠다. 우리가 연합을 주장하면서 우리는 또 따로 그룹을 형성해서 하는 게 되겠냐. 우리도 연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갖고 그 준비 작업이 다시 진행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세계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중단됐다가 1948년에 암스테르담에서 147개의 교파 단체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세계교회협의, 이게 WCC인 거예요. 에반스턴, 뉴델리, 웁살라, 나이로비 등에서 모이게 됐고, 밴쿠버. 그래서 결국 이제 세계교회협의회가 모이면서 처음에는 아주 단순하게 거기 셋째 줄 세계교회협의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교회들의 친교 모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교회라면 누구나 다 와도 좋다. 이거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비판이 나왔어. 너무 간략하다. 너무 간략하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은 그건 예수님 안 믿냐? 몰몬교는 예수님 안 믿냐? 안식교는 예수님 안 믿냐? 그럼 이단들도 다 들어올 수 있잖아. 너무 기준이 허술해.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니까 1961년도에 조금 확대돼서 이렇게 하죠. 거기 다섯째 줄 세계교회협의회는 성경대로 주 예수를 하나님과 구세주로 고백하고 따라서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영광을 위해 그들의 공통된 소명을 함께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교회들의 친교이다. 요거만 보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죠. WCC 뭐가 문제가 있어? 성경대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하자고 하는 모임이잖아. 교회들이 이런데 당연히 힘을 합쳐야지. 그래서 이제 이 에딘버러 협의회에서 또 다른 국제선교 협의회도 여기에 이렇게 합류하게 되고, 교황이 이 2차 바티칸 공의회를 소집하게 되면서 기독교가 야, 가톨릭도 같은 교회 아니야? 가톨릭도 예수님 믿잖아. 가톨릭도 여기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 하는 식의 이제 입장을 취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도 교회잖아. 개신교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점점 이 WCC가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점점 많은 단체들이 여기 들어오게 되지. 근데 이때부터도 여기에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보수적인 교단과 교회들에서는 야, 이거 WCC 조금 위험하다. 뭐 예를 들어서 아니 어떻게 가톨릭을 같은 기독교로 인정해? 가톨릭의 구원이 있어 없어? 가톨릭의 구원이 있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지. 그러면서 보수적인 단체들이 몇 개의 모임을 만들죠. 1941년에 미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국제 기독교 협의회 이런 모임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모임들은 NCC나 WCC를 반대하려고 만들어진 모임이야. 그러니까 WCC가 일치운동하면서 말하자면 이 보수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나 다 와.
부르면 안 되는 그룹까지도 다 불러서 끼워드리니까 그럼 우리는 제대로 믿는 사람들만 모여. 그래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런 단체를 다시 만든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뭐 칼 맥킨타이어도 나오고 페이스 신학교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ACCC 이게 이제 미국 교회 미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ACCC죠. 그래서 이런 ACCC가 NCC와 WCC를 반대하는 운동. 저렇게 모이면 안 돼. 일치운동은 물론 필요하지만 저런 방식으로 모이면 안 돼. 저 WCC는 너무 위험한 단체야. 라고 해서 그것을 견제하는 모임을 만든 거죠. 그리고 339페이지 마지막 단 ACCC가 생겨난 지 1년 후에 또 다른 초교파적 협회가 존재하게 되었다. 일단의 복음주의자들이 1929년에 뉴 잉글랜드 협회를 조직했다. 그래서 연합활동을 위한 전국 복음주의자 협회.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만 따로 모으자. 그러니까 이 앞에 내가 그냥 넘어갔는데 이 ACC는 조금 근본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좁혀 들어갔어. 기준을 너무 WCC가 이 들어올 수 있는 입구를 너무 확 넓혀 놨다고 하면 ACC는 너무 좁혀 놨어. 그러니까 그렇게 좁혀 놓으면 들어올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된다고.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 협회는 그거 조금만 더 넓히자. WCC까지는 안 가지만 ACC만큼 좁히면 안 돼. 조금만 더 넓히자. 해갖고 이제 나온 게 이 복음주의 협회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ACC는 조금 뭐 많이 약화됐다고 봐야 될 거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 WCC하고 복음주의 협회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서로 말하자면 대립되고 있는 NAE라고 돼 있죠. 전국 복음주의 협회 NAE하고 WCC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오면서 결국 이 NAE가 WCC는 우리가 같이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앞에서 WCC가 표명하는 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들의 모임이다. 성경적으로 믿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하는 걸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마 내가 이제 형제랑 처음 강의하던 초기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내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한국 교회는 빵이냐 복음이냐 가지고 싸웠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합쳐져서 빵과 복음이 이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기가 빵이냐 복음이냐 갖고 싸웠던 시기야. 그러니까 NAE 복음주의 협회는 복음을 전해서 개인 구원하는 게 제일 중요해. WCC는 사회위원 빵을 강조하고 지금 권력자들에 의해서 억압받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빵을 줘야지.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해방신학 이런 거랑 연계돼서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부르주아 계급을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사회적인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와야 된다. 세계 교회가 헌금해서 모아서 총 사가지고 그 혁명하는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 이게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하는 복음 전파다. 이렇게 하니까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선교야. 헌금 모아갖고 총 사다 주는 게 그게 어떻게 선교야. 복음을 전해야 선교지. 이제 이러면서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 WCC에 한국교회가 가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특별히 한국 장로교회가.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그거랑 싸우면서 가입해야 돼 하는 쪽이 기독교 장로회, 기장, 한신대. 가입하면 안 돼 하는 게 예수교 장로회. 이제 나중에 예수교 장로회는 다시 또 다른 문제로 싸우면서 예장하고 통합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한국에서는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싸운다고.
예수교 장로회하고 기독교 장로회하고 싸우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들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이제 가인 문제 가지고 싸우고, 지금도 몇 년 전에도 그랬잖아. 뭐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도 뭐 WCC 관련해서 욕 많이 먹고, 뭐 명성교회도 욕 먹었고, 뭐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직은 한국교회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WCC는 뭐 거의 공산당 좌익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건전한 교회가 WCC에 대해서 그렇게 친화적인 발언과 태도를 취할 수 있어, 이렇게 욕을 하는 것이. 그런 목사들 128명인가 100명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복음주의 협의회보다는 더 세가 센 건 맞아요. 말이 많아요.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으로도 잡탕이 될 수밖에 없어. 너도 와. 그러니까 왜 내가 얘기하는 건 안 받아줘? 그러면 나 나갈 거야. 그럼 받아주기 위해서도 엉뚱한 얘기도 다 받아들이고 잡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자들에 의해서 WCC에 대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여기 몇 개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큐메니즘이 논의될 때 몇 가지 문제들이 복음주의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끈다. 복음주의자들은 어떤 기본적인 진리들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친교가 불가능하다고 항상 주장해왔다. 적어도 이거는 같이 동의해야지. 예를 들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는 동의해야지.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같은 편이 될 수 없다는 거지. 그럼 안 돼.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럼 난 너 받아들일 수 없어. 근데 이제 WCC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라는 쪽으로 신학이 선회했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 이제 세계교회협의회가 기독교와 카톨릭만이 아니고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불교나 이쪽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교회협의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정도지. 그래서 과연 우리 복음주의 쪽에서는 WCC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느냐. 여기 아까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고 341페이지 첫째 단 넷째 줄 유사한 감정적인 경험들과 협력적인 노력들은 연합을 위한 불충분한 토대들이다. 적어도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에 대한 일치가 있어야 된다. 교회론 하면서 처음에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뭔지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교회가 현재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교회가 뭐다를 정의할 수 있느냐? 아니다. 성경이 교회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가지고 교회가 뭔지를 정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잘 지냈잖아. 친하잖아. 이걸로 연합이 될 수 있느냐?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지. 진리에 대한 동의. 복음주의자들의 이러한 입장은 에큐메니즘에 대한 자연적이거나 혹은 논리적인 장벽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존 워릭 몽고메리가 지적했듯이 이것은 정반대의 방식으로 작용하였다. 즉 이것은 교파 간의 활동을 장려하였다. 진리에 대한 그들의 관심 때문에 복음주의자들은 그들과 같은 기본 신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협력하고 또한 일치감을 느끼고 싶어 하였다. 실제로 근본주의는 믿음의 근본들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독특한 신념들을 공유하였던 사람들이 참석한 일련의 성경협의회들에서 역사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기준을 높이자는 거야.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오게 하지 말고 적어도 성경적인 기준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기준을 높이자. 강화하자. 그러면 그렇게 기준을 강화하면 누가 거기 들어갈 수 있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교회 집단이 어디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실제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기준을 높인 것이 오히려 더 이 복음주의 그룹을 활발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동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위에 이렇게 보니까 그냥 하는 말로 하면 다 자유주의야. 자유주의자들이 다 잡고 자기들끼리 으쌰으쌰하고 WCC 만들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 이러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지. 위협을 느끼면서 야 저건 아닌데 저렇게 기준을 삼아가지고는 저건 엉터리밖에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야 하니까 야 니네는 기준이 너무 높아. 그렇게 높게 기준을 잡으면 누가 들어가겠어. 근데 그런 위협을 느끼던 교회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모여들게 하는, 그냥 그동안은 그냥 멀거니 보고 있었는데 누가 나타나서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니까 맞아.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WCC에 대해서 협력적인 태도를 취하던 것을 버리고 복음주의 쪽으로 아예 돌아서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력을 나누어 보면 WCC가 훨씬 세력이 크죠. 왜냐하면 전반적인 교회의 흐름, 신학의 흐름, 목회자들의 흐름이 저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성경의 원리를 지키자. 보수 정통. 그러면 우리는 보수 정통이지만 저 사람들이 볼 땐 보수 꼴통이야. 이 보수 꼴통이 점점 적어지다 보니까 그래 우리끼리 뭉쳐하고 아무리 모여도 기본 숫자가 적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되는데 여기 이걸 이제 주제별로 나눠서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로 신학적인 문제. 어떤 신학적인 문제냐? 페이지 넘어가서 믿음과 그리스도의 행위의 원천인 성경의 최상의 권위, 그의 기적과 속죄적인 죽음과 육체의 부활을 포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은 중생과 칭의의 초자원적인 사역으로서의 구원, 그리스도의 재림과 같은 교리들이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인정해야 된다. 어떤 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인정해? 안 해? 인정 안 해? 그러면 우린 너랑 같이 못 가.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적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그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 걸리겠지. 예수님의 신성,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한 구원, 그리스도의 재림, 동정녀 탄생, 이런 근본적인 교리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일치해야만 함께 갈 수 있다. 근데 WCC는 이 부분들을 기준으로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다 내던졌어.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일 수 있고 너희가 어떻게 교회일 수 있느냐. 이것들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교회론적인 부분인데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의 일부분이에요. 복음주의자들은 그들의 교회론을 함께 나누지 않는 집단들과는 연합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복음주의자들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일치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을 만드는가,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만드는가. 교회 정치의 구조와 목회 형태와 기능에 대해서도 역시 일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선교가 뭐냐, 아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선교가 복음을 전해서 개인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거냐, 돈 모아서 총 사다 갖다 주는 게 선교냐,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뭔데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루터, 쯔빙글리가 연합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부분에 달려있다. 교회가 뭐냐, 성만찬 뭐냐, 이런. 그 다음에 방법론적인 문제도 있어요. 에큐메니컬 운동을 수립하게 되는 주된 근거는 각기 다른 증언의 약점들을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주의자들에 의해 제기된 실용적인 문제에 대하여 실제적인 적절성이 존재한다.
정확히 말해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에큐메니칼 운동은 얼마나 효과적인가. 자, 선교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되자. 처음 시작이 그거였단 말이야. 그러면 너희가 WCC 만들어서 하나가 되자 하고 묶었더니 정말로 선교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롤드 린셀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 얘기되고 있는데, 오히려 복음적인 교회들이 성장을 하는 반면 이렇게 WCC 입장을 취하는 그룹은 오히려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보니까 WCC처럼 다 열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교회가 쪼그라들고 있다. 복음주의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내세우는 교회들이 오히려 더 성장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WCC 뭐하러 하냐. 효과가 없는데, 마이너스인데. 이 얘기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WCC 초대 사무총장이었던 비서드 후프트라는 사람의 말을 여기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마 균형을 잡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이 제기한 가장 적절한 문제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그것의 에너지를 사회적이고 국제적인 문제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고 선교와 복음 전도의 일차적인 과제를 무시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아까 설명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WCC는 헌금에 모아서 우리 남아메리카 해방 운동하는데 총 사다 주자. 그게 복음 전도랑 무슨 상관이야? 너희들 너무 많이 나갔어. 이게 이제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의 비판의 주된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더 근원적인 문제를 얘기하죠. 다음과 같은 더 큰 문제가 제기된다. 무엇이 복음 전도인가? 교회는 개인들에게 복음을 선교할 때에만 복음적인가? 교회가 우리 시대의 더 큰 인간적인 문제들의 복음의 빛을 던질 때에도 이것도 역시 복음적인가? 논쟁이 계속되고 대화의 두 상대방은 서로에게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빵과 복음으로 바꿔서 말해봐요. 야, 니네는 빵만 주고 다니는데 그게 무슨 전도야?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얘기는,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한테 복음만 주는 게 그것만이 전도냐? 빵 주는 거는 필요 없냐? 빵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빵과 복음.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 쪽에서도 빵과 복음을 얘기하고, 이 비평적인 자유주의 진영에서도 빵과 복음을 이야기해요. 근데 둘 다 빵과 복음을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복음주의는 빵과 복음이 아니고 빵과 복음이야. 빵과 복음. 그리고 WCC는 빵과 복음이 아니고 빵과 복음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에서 여전히 기존의 입장이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견해를 수용한 것처럼 보이고 그 부분도 신경을 쓰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적인 부분에선 여전히 자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목적론적인 문제. 자, 에큐메니칼 운동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모든 교파들을 하나의 초교회로 조직적으로 병합하는 것인가? 야, 그러면 WCC의 목적이 뭐야?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세계에 있는 모든 교단, 교파가 그냥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단일한 집단으로 만들어지는 게 니네 목적이냐? 캐나다 교회, 인도 교회처럼 장로교, 침례교 그런 거 다 없애고 그냥 교회 이렇게 하는 게 니네 목적이냐? 라고 물을 때 WCC는 그건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해요. 세계교회 협의회 지도자들은 이것은 그들의 목표가 아니라고 반복해서 단호하게 선언하였다. 개별적인 교파들은 존속될 것이며 그들의 완전성을 유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텝 이 사람은 침례교 학자예요.
모든 교회들의 조직적인 연합이 추구되고 달성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에큐메니컬 운동의 다른 지도자들이 말한 인상적인 진술들의 목록을 편집하였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대답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로 만들겠다는 그게 아니야.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지도급 인사들이 발언할 내용들을 보면 그쪽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계 통합 정부가 아니고 세계 통합 교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WCC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하나로 왕창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지들이 왕노릇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것이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그렇게 되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무의미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비판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WCC가 주장하는 그 신학적인 주장들에 의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구원론에서도 살펴봤고 교회론에서도 살펴봤는데 뭐예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너 교회 안 나가도 예수 믿을 수 있어. 교회 나올 필요 없어. 그럼 교회 나가는 사람이 더 이상해지는 거야. WCC가 교회 협의회라고 얘기는 하지만 교회의 그 특성을 무시하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교회가 통합이 된다면 교회 나가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어차피 교회 안 나가도 구원을 받는데 구태여 교회 나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교회가만 가지는 그 독특한 부분들, 그것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네 가지로 WCC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WCC의 잘못된 부분들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일치를 운동하는 것을 멈춰야 하겠느냐?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교회 일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노력해야 되겠느냐? 이제 그 부분을 살짝 얘기하는 여기 번호가 되게 많이 붙었어요. 8개가 붙었어요. 그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이제 요약한다고 생각을 하고 보면 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뭐 당연한 얘기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다 하나예요. 교단과 이런 거 다 떠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다. 또 하나여야 한다. 둘째로 신자들의 영적인 일치는 서로에 대한 선의와 친교와 사랑 속에서 나타나거나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하나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실제 행동을 통해서 서로를 선하게 대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셋째, 모든 형태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할 때마다 함께 일해야 된다. 교리나 실천의 어떤 본질적인 요점이 손상되지 않는다면 힘을 합쳐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동성애 반대 운동이라든지 뭐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이라든지 이럴 때 나는 장로교인데 넌 침례교회잖아. 너 오지 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교리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면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 교회 함께 모여서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 절에 가서 청소해주고 오자. 이건 우리 기독교인의 행실과는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건 할 수 없어. 근데 우리 신앙과 실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교회와 교인들은 서로 힘을 합쳐서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으로 만들지 않을지라도. 네 번째, 친교의 교리적인 토대와 목적들을 주의 깊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다 보면 모임을 만들면 모이는 것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오고 한 교회라도 더 끌어오고 한 교단이라도 더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기준을 낮추는 거지. 이걸 올리면 저기는 못 와. 그러니까 저기를 오게 하려면 이렇게 맞춰주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교리적인 토대와 교회의 목적들은 분명하게 그리고 주의 깊게 제시되어야 돼요. 만약에 덩치가 큰 그룹이 못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거기가 기독교 신앙에 위배되는 그런 주장들을 한다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섯째, 우리는 교회의 영적인 생명력을 약화시키는 어떤 연합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아까도 얘기했던 거지만 연합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약해져 버리는. 그러니까 우리 으쌰으쌰 우리 빨리 친해져야 되고 교회 청년부가 모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빨리 친해질까? 우리 청년부 예배 끝나고 저기 술집 가서 같이 술 마실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하는 데가 많아요. 지금. 좀 세상적인 거 가깝게 하려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생활력을 생명력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연합이 행해지면 안 된다. 여섯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모교파를 떠나는 데 너무 조급해서는 안 된다. 교파를 구제할 정당한 가능성이 있는 한 보수적인 증언은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자, 연합 집단을 만들잖아. 그러면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루터교, 또 순복음, 구세군 이렇게 다 달라. 다 다른데 우리 다 연합해야 되니까 오늘 당장 자기가 소속된 교단을 다 나옵시다. 나와서 하나가 됩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장로교회도 진리가 있고 침례교회도 진리가 있고 그렇다면 이 진리의 부분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내던지면 안 되고 연합 가운데서도 이 진리가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고 힘들지라도 그 진리가 훼손되거나 내버려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급하게 뛰쳐나오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분열과 분리가 성격의 갈등들이나 개인적인 야심이 아니라 진정한 확신들과 원리들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게 연합도 그렇고 분리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진리여야지, 진리의 문제여야지. 예를 들어서 함께 하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쟤만 자꾸 회장을 하네. 나도 회장을 돌아가면서 해야 될 텐데 나는 안 시켜주네. 기분 나빠. 나 여기 다시 나갈 거야. 이런 식의 분리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거는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진리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성향, 성격이 달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힌다. 그래서 못 해먹겠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참고 견디면서 하나됨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여덟 번째, 개인들이나 교회들이나 교파들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치하지 않는 곳에서는 그들을 반박하거나 조롱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바로잡아주고 진리에 대하여 그들을 설득하되 사랑의 정신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건 뭐냐 하면, 자, 우리 모여. 그래서 모였는데 안 모인 애들이 있어. 거기도 이상한 신앙이 아니고 복음적이고 정당한 신앙을 가지긴 했는데 우리 그룹에 안 들어왔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맞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괜히 막 창피 주고 깎아내리고 이래야 되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룹에 아직 안 들어왔어도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사랑 가운데 서로를 대하고 세워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여전히 우리가 주도하는 그 그룹에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치의 정신, 사랑의 정신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 하는 게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교회론 마지막 부분